말씀은 마태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1절 제가 했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중층도 인사 좀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뵙기만 해도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한 얼굴로 설교를 들으면 또 설교하는 목사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겁니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해외에 가서 또 말씀 증거 사역 감당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 밤 비행기로 와서 아침에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춘천으로 가서 우리 이종훈 목사님 이제 우임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훨씬 더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은퇴를 안 하는 건데 계속 아주 설교할 일들 오늘 오후에도 또 이제 교구협의회 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아주 또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감사하고 또 너무 젊으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피곤이 풀리고 뭐 박수는 뭐 집에서 많이 치세요. 앞으로 3일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기독교인들만의 그러한 그 축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불신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제 명절이죠. 또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게 되고 또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먼 나라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탄생했다. 그래서 그 왕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그 태어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난다고 예언이 됐습니까?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합니다. 왕이요, 이 구약성 미가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에서 찾아온 그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어요. 고명한 박사님들께서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학자들을 불러다가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 예언을 들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들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나도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가져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가 박사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갈 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박사들은 천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의 반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자세가 나와요. 똑같이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첫째는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봅니다. 1절 제가 읽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같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당황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또 왕이 돼야 되는데. 헤롯 왕은 소동하고 당황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헤롯 왕은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태어난 그 아기,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가 자라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헤롯 왕은 먼저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또 박사들에게 가르쳐 주고,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가장 비상이 걸린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어떻게든 초반전에 꺾어버리려고, 자라나기 전에 꺾어버리려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헤롯 왕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도 성탄절을 돌아오면 사탄의 복음 방해 작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뜻을 해석시키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이 성탄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사탄이 어떤 전략을 써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해석시키고 있는가? 첫째는 산타클로스. 마치 성탄절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들어오는 날로 분위기를 이끌어가요.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예수님 탄생하시는 날 그거 생각 잘 안 해. 이번에는 산타가 어떤 선물을 줄까?
요즘은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지도 않아. 왜? 엄마 아빠가 산타니까. 그런데 우리 때는 정말 굴뚝 타고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게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러 오셨는데 불행하게 사는 인생들의 행복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돼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러 오셨는데 할렐루야, 이러한 뜻은 다 해석시켜버리고 산타가 주인이 됐어요. 또 두 번째는 추리를 만들어 놨어요. 추리. 제가 4년 전인가 11월 달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갔다가 왔어요. 11월 말경이었었는데요. 조금 춥더라고요. 조금. 영하 35도밖에 안 되더라고. 영하 35도. 아주 굉장히 춥습니다. 12월 말인데도. 근데 12월 말인데도 얼마나 추리를 아주 요란스럽게 해놨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몽골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라마 불교가 그 국가의 또 국교로 하고요. 거의 다수가 라마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탄절날 그렇게 요란스럽게 추리를 해놨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라오스라는 나라에 갔는데 아주 그 GNP가 낮은 못 사는 나라지요. 거기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불교가 또 국교예요. 거의 불교를 다 믿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성탄 추리를 요란 딱딱하게 해놨는지요.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호텔이나 이런 데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장사 속으로 해놓는 겁니다. 성탄절, 그래, 대목 보는 날. 성탄의 의미를 추리라는 장식으로 덮으려는 사탄의 작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나평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남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그렇지만 설교를 점점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더 잘하려고 해서 큰일 났어요. 제가 너무 잘하시고 설교하자마자 처음 시작하자마자 찬양을 하셨거든요. 아니 오후 예배 나와야 이걸 알지 또 나오지도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앞으로 이 복음성 가수가 또 하나 생기겠구나. 그 이름은 나평한. 근데 그때 찬양 그 가사가 아주 의미심상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성탄절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 성탄에서 예수님 빠지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지장을 하느라고 알맹이를 놓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캐롤송. 이 캐롤송도요, 또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해석시켜요. 근데 성탄절이 되면 이 캐롤송 중에서 성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캐롤송이 많아요.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하고 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야? 성탄 카드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다 사탄의 작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작전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중심을 알고 하면 괜찮지만 거기에 현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성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지켜야 됩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생명과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무관심한 반응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관심했을까?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왕이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같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첫째는 알고도 무관심한 사람들.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죠.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 5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한테 가르쳐 줬으면 자기들이 먼저 찾아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사들한테는, 동방 박사들한테는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안 간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까지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 몇 리죠? 20리밖에 안 돼. 근데도 안 찾아갔어. 무관심한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의 무관심은 결국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죠. 오늘날 우리 역시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알기는 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게 살지요. 두 번째는 몰라서 또 무관심한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관심했고 근데 태어나는지 태어나지 아니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성탄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활에 바쁘지요. 오늘날도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안 하셨던 관심이 없는 사람들.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성탄절 이 연말을 멋지게 한번 보내볼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행사에만 치우치는 경우 겉으로는 화려하게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해도요, 예수가 빠진 행사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예수 떠난 교회가 너무 많다. 예수님 떠난 교회가 너무 많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탄절 행사를 아주 화려하게 합니다. 화려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더 기쁘고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해도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기분에 맞춰서 나 좋으라고 공연하고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행사와 교회 행사는 근본이 달라요. 세상 행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행사는, 특별히 성탄의 행사는 주인이 예수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순서를 발표할 때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 내 이 공연은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 중심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절일까? 누구를 환영하기 위한 성탄절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환영하면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지요. 9절을 제가 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진실로 축하드리고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멀리 동방에 살았지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마침내 왕의 별을 발견하고 따라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낙타를 타고 험한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2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또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올 때 그 왕에게 경배하며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세 가지 예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근동 지역에 자라는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몸만 와도 힘든 길인데 그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줄 때 그 가치를 평가하려면 두 가지가 평가가 돼요. 하나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냐, 또 하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 자, 멀리 동방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얼마나 그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요, 한 영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에요. 이번 성탄절 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전하고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최고의 선물. 또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기 결석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탄절만은 나와야 돼. 이번 성탄절은 장기 결석자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을 본받으시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있는 가족들, 목장에 있으면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 한 분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부목사님들과 교회에서도 전념을 다하겠지만, 그래 내가 이번에는 아무개는 꼭 내가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또 한 가지는 충성할 결심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분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할 결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사역팀 지원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봉사할 일꾼들이 이제 자원해서 나는 여기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원서를 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도 자원하지 않으신 분들,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역팀 지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남현교회 교인이다, 그럼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하고 내가 믿음 생활만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이제 찬양대가 쫙 올라오고 제가 저 뒤에 섰잖아요.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찬양대 숫자를 쉬어요. 찬양대 숫자를 쉬는 버릇이 있어. 그래가지고 뒤에 몇 명이 서 있다. 그러면 4 곱하기 몇 명은 딱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오늘 뒤에 줄이 몇 줄 섰죠? 그렇게 이제 귓속말로 이야기도 하고. 근데 많이 서면은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얼마나 힘있게 되는지 몰라. 근데 너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빈약하게 서 있으면 어쩐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저도 물론 나 목사를 위해서 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거지만 그렇게 많이 서서 찬양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찬양대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은 100명은 서야 된다. 여기 우리는 삼부 예배 때 100명은 서서 해야 돼. 100명 서서 하면 얼마나 꽉 차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영광스럽겠어. 근데 100명이 안 돼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섰어. 이 설교 나올 걸 알고 섰는지 17명 섰어. 근데 어떤 때는 16명도 쓸 때 있고 15명까지 쓸 때 있고, 최소 20명 서야 80명이 나와요. 또 24줄 5줄 하면 이제 100명이 되는 거야. 연초에 20명인가 서 있는데 지금 한 3명이 줄었어. 3명 줄 4, 3, 12명. 어떤 때는 20명도 줄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들쑥날쑥을 잘해요. 자, 연초에 찬양대를 했었는데 아주 한많은 사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세요.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또 중단합니까? 또 옛날에 찬양대를 내가 했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거든. 연습도 안 하고 너무 편안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찬양대는 경험 있는 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 환영하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교제도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100살도 안 됐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셔서 이제 지원서가 밖에 있거든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찬양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하나 10명만 되고 다 찬양돼요. 그냥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저분이 이제 먼저 이제 자원할 겁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사가 부족하다고. 전에 교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좀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그 귀합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좀 일꾼들이 넘쳐나서 아주 그냥 골라서 할 정도,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면 그러고도 남아야지요. 자, 하나는 예물을 또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정성껏 준비해서 또 이번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야 돼요. 3가지 예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영혼, 또 자원하는 사역, 그 다음에 귀한 예물, 이 3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번째,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가서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찾아가니까 진짜 예수님 그 아기가 태어났더라. 그래서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랑도 하고 또 대접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말씀은 이성보다도 앞서야 되고 지식보다도 앞서야 되고 욕심보다도 앞서야 되고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이 말씀이야. 암만 사람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지키지 마. 말씀은 어떤 일에든지 항상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성탄절의 기쁜 뜻을 알면 감격이 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탄절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의미를 되새기고 3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하나는 한 생명입니다. 하나는 자원하는 사역입니다. 또 하나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